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눈을 뜨자마자 거의 본능처럼 손을 뻗습니다. 기도를 향해서가 아니라 휴대폰을 향해서 말입니다. 밤새 쌓인 알림, 답하지 못한 메시지,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게 현대인의 평균적인 아침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아침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어디를 펴도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아침 기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도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무거울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지치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침을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쁜 아침에 언제 기도를 해요? 완벽하게 못할 거면 차라리 안 하게 돼요.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해야 할 숙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결국 죄책감만 남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0분짜리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문장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이 선택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아침에 누군가와 다투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좋은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침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갈망입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은 아침에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아침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해 온 기도의 핵심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입니다. 사람은 아침에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대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요? 문제입니다. 걱정입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은 이미 방어적이 되고 긴장하고 축소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숨 쉬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어젯밤에 잠들었던 사람 중에 오늘 아침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눈을 뜰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움직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혼자인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안부를 물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 고백 하나가 무엇을 바꿉니까? 첫째,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은혜로,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둘째, 마음을 바꿉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셋째, 태도를 바꿉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방어적인 것에서 개방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사람은 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근육입니다.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30초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권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끝에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이 많아서? 그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몫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의 무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갑니다.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씨앗을 싹 틔울 수 있습니까? 농부가 햇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농부가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농부는 자기 몫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결과를 내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실천이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미팅이 있습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집중력을 주시고 저를 도우실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사람과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제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바른 말을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아침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적으로 착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하루가 망쳤어. 저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게 괜찮을 텐데.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진짜 싸움은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력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91편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입니다.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넌 안 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옵니까? 적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생각을 지켜주세요. 거짓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로 저를 지켜주세요. 둘째, 입술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루가 망가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말 한마디입니다. 분노로 내뱉은 말, 판단으로 내뱉은 말 하나가 관계를 깨뜨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셋째, 관계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관계들을 지켜주세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분리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족을 위해, 동료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넷째, 영혼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영혼을 악에서 보호하소서. 주기도문에도 이 기도가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보호하소서. 제 마음을, 제 입술을, 제 관계를, 제 영혼을 지켜주소서. 네 번째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백 가지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혼자서 모든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만 잠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질문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첫째,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둘째, 환경으로 응답하십니다.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사람이 만나지고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끄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막아주소서. 다섯 번째 기도는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기운이 없어집니다.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은 예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가 진실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평범하게 읽던 구절이 그날의 답이 됩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을 잃습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던 곳에 기쁨이 생깁니다.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 기도는 무엇을 바꿉니까? 첫째,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줍니다. 둘째, 연약함 대신 능력을 줍니다. 셋째, 내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안에서 역사하소서. 제 생각, 제 말, 제 행동을 인도하소서. 마지막 7번째 기도는 하루를 드리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헌신의 선언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터도 예배가 됩니다. 가정도 예배가 됩니다. 사소한 일상도 예배가 됩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설거지를 하든 보고서를 쓰든 아이를 돌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일터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제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제 만남들을 드립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루를 드릴 때 그 하루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감사, 주권, 보호, 인도, 말씀, 성령, 헌신. 이 모든 걸 다 해야 하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7가지 중 하나만 골라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 기도가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만 30초?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하나씩 추가해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일주일 후에 주권 기도를 추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 다음 주에 보호 기도를 추가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천천히 부담 없이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3단계 자신만의 리듬을 만드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산책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길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면서 기도합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한 직장인은 지하철에서 기도합니다. 출근길 15분이 그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부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물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한 학생은 등교 전 5분,
책상 앞에서 간단히 기도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아침 기도를 못했다고 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못했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아침 기도를 놓칩니다. 바쁜 일정에, 피곤한 몸에, 때로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시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 실천을 통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기도를 시작한 후로 출근길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짜증과 불안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감사와 기대로 시작합니다. 한 주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아침 기도를 하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기도를 하면 하루가 더 집중됩니다. 뭘 해야 할지 분명해지고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특별히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권유로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하나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감사 제목을 찾는 눈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기도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 한 사업가는 사업이 망해가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움부터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권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로. 하나님, 이 사업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1년 후 그의 사업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통제를 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침 기도가 제 사업을 살렸습니다. 건축가는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건물 전체가 잘못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은 하루의 설계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아침 첫 30분 동안 뇌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하루의 패턴을 만듭니다. 세상 뉴스로 채우면 불안한 하루가 됩니다. 걱정으로 채우면 무거운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평안한 하루가 됩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이것은 복리와 같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1년 365일 매일 아침 5분씩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30시간 이상입니다. 30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한 방울의 물은 작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방울씩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한 걸음은 작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걸음씩 걸으면 만리를 갑니다. 아침 기도 1분은 작습니다. 하지만 매일 1분씩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1년 후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실 때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좋은 말씀이었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 둘째,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어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30분 기도회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30초면 충분합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인도하소서. 이 짧은 기도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0일 동안 매일 아침 30초씩 하나님을 먼저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뀝니다.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뀝니다. 1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 30초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내일 아침 나는 휴대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소서.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7가지 기도 마이너스 감사, 주권, 보호, 인도, 말씀, 성령, 헌신. 모두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그것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침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도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30초의 기도가 1분의 교제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